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터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왜 타락을 했으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눈을, 영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된 천사인 사단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존재가 어디 있냐? 라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곳에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심령술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걸 귀신 역사를 보고 그걸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속인이잖아요. 귀신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나라에 일단 100만 무당이 있고요. 공식적으로 30만 무당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눌리고 있는데도 눌린지도 몰라요. 귀신에게 시달리는데도 시달리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미호가 나와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여자의 모습으로, 평민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구미호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저런 여자가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제게 너무 무시한 거죠. 귀신이 역사인지도 모르고, 아, 저런 여자 있으면 참 좋겠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남자가 원하는 거 구슬을 하나 꺼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달리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고사를 지낸 줄 아십니까? 두렵거든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에 두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또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철학적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죠.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많고, 또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단체들 보면 귀신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일으키는 우리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교수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적인 세계에 인간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그 해답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이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사단은 그걸 놔두지 않았어요.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지정의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 주셨다는 겁니다. 감정도 주시고 생각할 생각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 그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놓치는 날에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1장, 2장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인 존재가 나타나요.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성경은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칭합니다. 바벨론 왕을 인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왕인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이제 다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게 바벨론 왕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결국은 사단과 같은 생각인 거죠. 사단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천사의 생각, 결국은 그 천사는 타락하게 되는 그 일을 자초하게 된 거죠.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과 같은 생각을 인간에게 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존재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큰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용은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뱀이 누굽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출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거죠. 그 별명이 마귀고 별명이 사단인 겁니다.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인 거죠. 또 이 사단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단은요, 역사할 수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계속 어둠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상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를 여군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태국은 여러분 90% 이상이 불교인들입니다. 태국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면요 절에 들어가야 돼요. 절에 수교를 들어가서 불교 사상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태국이에요. 이 태국의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으로 여성으로 주신 이 성의 정체성까지도 무너져 버렸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회의 흐름에 의하여 우리가 인정되고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인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자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쳐다보고 침 흘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너무 좋다고 침 흘리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아이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캠퍼스로 보내시고 그 전문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전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허락하신 일들인 거죠.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전문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셔가지고 그 현장 들어가서 어두움에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사단이요 계속 모든 전문 현장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단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전을 찾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대면서 삼킬전을 찾아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6장 16절에 보니까 마귀는 간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화절을 맞도록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인간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인간의 모습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를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시필시킨 사단의 방법을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뱀을 이용했습니다. 왜? 가장 잘 꼬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거죠. 그게 뱀이었어요.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불평의 씨앗을 심어 나간 거죠. 이걸 씨앗 심는 겁니다. 다 먹는데 왜 그것만 먹지 말라 하느냐 라고 심어내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건 너와 나와의 언약이야. 약속인 거야. 이 생명인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어떻게 파고 들어왔습니까?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만지면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내는 겁니다. 계속.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씨앗을 자꾸 심다가 중간에 쿡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죽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 세계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깨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해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속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갔어요.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마귀의 원래 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인간에게도 심은 겁니다. 지금 이게 유해지 운동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왜?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심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타락했던 것처럼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마음을 심었던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싹 이렇게 넘어간 거야. 이미 눈빛 자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걸 먹으면 지혜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죄 문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망이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은 어두워졌습니다. 육은 밝아진 거죠. 육신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결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약속하신 대로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요.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통이란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식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만 만족 있고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의 아비 마귀. 영적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사단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딱 묶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 인생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따라가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불안하니까요, 우상숭배, 귀신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정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못 벗어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의 문제가 와도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온 나에게 있는 체질과 이런 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를 자꾸 이걸 치유해 가시고 바꾸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쉽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그 어둠에 있는 현장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주권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묶어가지고 저 지옥을 다 들어갈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되냐?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요, 결박시켜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가정 가문 가시면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 위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역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저도요, 걱정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돼가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나? 한 번씩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가 진짜 이 복음을 모르면 다 어두움으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진짜 이 복음만 심어야 되겠다. 복음 말고는 다른 걸 심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이 복음을 심어서
이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이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이 창세기 3장에 주셨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한국 표현은 뭐 상하게 한다, 뭐 때리면 뭐 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적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거 아스팔트 미는 그 롤러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머리통을 밀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 보십시오. 벗었으니까 이제 부끄럽잖아요. 육신의 눈을 뜨니까. 영은 어두워져 육신의 눈만 뜨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냥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다 입었단 말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무릎까지 정도 내려오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치마처럼 내려있는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들이 죽을 거야. 희생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표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양, 소 잡으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요. 그 피비린내가 나면서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을 지어놓고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쌌단 말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뭐합니까? 태운단 말입니다. 짐승을 태울 때에 그 냄새가요, 모든 12지파는 다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냄새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명시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신하들이 많잖아요. 아래에서 태어난 분들이 너무 많으셔.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알이 들어있는 거야. 그 알에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게 김수로 왕이에요. 알에서 태어난 박업거세. 왜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알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아.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기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이 사단이 유혹을 한 거죠. 가장 강교했던 뱀을 통하여 유혹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이 누굽니까? 돈이 신입니다. 이 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유혹한다. 우리가 돈에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에 묶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 개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심적 갈등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타고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는 마귀에게 당하면서 종로로 다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 제일 먼저 회복한 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우리 선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찬송만 부르냐면서. 사실은 매주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송은 절대 안 뺐어요. 왜? 저의 중심이고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찬송을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불렀거든요. 왜 매주 그 찬송 부르냐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 찬송만 부르냐고. 그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왜 그 찬송만 부르냐면서 저한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하고 그 찬송 같이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축복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락한 인간은 짐승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말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까지 갈 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독선이고 위선입니다. 어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절제의 열매. 여러분,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절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절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사단이 공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돼요. 제가 산업인처럼 생각하고 살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로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산업인은 산업인으로서 생각하고 살고, 전문인은 전문인으로서 생각하고 살고,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부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 운동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불순종해 온 문제인데,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한 주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며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인데, 살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